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시작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애굽의 바로에게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선택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사라는 이방왕 아비멜렉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받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위태로운 장면에 처한 것 같죠.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인간의 실수로 인한 안타까운 결말로 그냥 끝나고 마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지난번 사라를 누이라 속였던 때처럼 이번에도 이 사건에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을 막으시고 이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지난 때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반복했던 것일까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지난번처럼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위험을 또 앞으로 자신이 닥칠 위험의 상황을 더 크게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사라는 보호받아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 또 결국에는 위험한 상황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 가정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한 거죠. 아내를 비롯해서요. 그리고 이 장면은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완전치 못하는구나. 그리고 여전히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또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실수와 실패가 반복된다는 것도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 아브라함의 두려움에서 시작된 잘못된 작은 선택이 좋지 못한 결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셔서 움직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3절을 보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밤에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단순히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었고요. 이미 그 전에 이 사라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본문 6절 하반절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흔들려서 똑같은 실수를 하며 그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망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으며 오히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들의 상황을 보호하고 지키심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후 상황은 사람의 반응을 통하여서 이제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바로 움직이는데요. 본문 8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은 이 일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꾸고만 꿈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고 또 이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했죠. 이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라를 누이라 속인 아브라함의 거짓으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그저 하나님을 꿈에서 만났을 뿐,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에게서 책망을 듣게 된 겁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아내를 빼앗기면 자신이 죽을까봐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 아브라함의 말은 그저 변명에 불과했고요. 그 상황을, 아비멜렉과의 그 엉킨 상황을 바꿀 힘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그 변명을 들었을 때 오히려 아브라함이 더 괘씸할 상황이죠. 그럼에도 아비멜렉은요, 사라를 돌려보내고 재산을 주면서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말씀하신 대로 17절을 보면요,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가문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소멸되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는 좋은 결말로 끝이 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아브라함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에 있어서 원인을 제공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십니다. 이 장면은요,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했고요. 그 결과 아내와 가정과 주변 사람들까지 위기에 빠지게 하는 참으로 안타깝고 못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결국 이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죠. 아브라함과 같이 사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요,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만 합니다. 또한 내가 그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큰 실수를 했던 이 아브라함, 다시 반복한 실수를 했던 이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기도하는 선지자로 아비멜렉 왕 앞에 세워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어려움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때로는 무너지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앞세웠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던 연약함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잘못된 선택으로 나 자신과 또 주변인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삶을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우리가 낙심하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저희를 다시 세워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자들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오늘도 이겨내며 극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